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으로 또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석 달 동안의 특별식을 잘 드셨지요. 우리 안남기 목사님, 김진명 교수님, 또 우리 나정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특식을 잘 드셨습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먹던 일반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유럽에서 이렇게 예배 어느 때는 그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새벽에 깨서 예배를 다 드린 때도 있었고 순례길 걸을 때는 제가 그 시간에 주섬주섬 일어나서 또 걸으면서 또 들을 때도 있었고 중간에 유튜브 방송이 중단돼서 소리가 안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순례길을 막 걷다가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에다가 댓글창에다가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김진영 집사가 이 카카오 이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래 막 하다가 결국은 안 나왔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세상이 참 좋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시간에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귀국을 해서 첫 주일이기 때문에 짧지만 안식년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그런 이유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사실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정말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이게 안식년입니다. 제가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월삭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 교회 숫자가 교파를 초월해서 5만여 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 숫자가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한 5만여 교회가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목회하는 중에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는 목사들의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교회 크기와는 상관없이 작은 교회는 꿈도 못 꾸는 거고요.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한다 해도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기독교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안식년을 가졌거나 가질 계획이 있거나 그런 어떤 현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1%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제반 사항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히 이해하여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석 달 동안의 이 기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제 목회 여정에서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20살 입학한 이 대학 1학년을 지나고 난 다음 학부 2학년 때부터 제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9년여 세월 동안의 장신대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전임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21살서부터 제가 올해 우리 세는 나이로 59인데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을 빠진 때는 불광동에서 부목사 생활하는 그 10년 동안에 불광동에서는 부목사들의 휴가를 월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일을 줍니다. 그래서 주일을 한번 쉬게끔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는 주일날 쉬는 것이 그게 휴가거든요. 순례길에서 한 미국인 부부를 만났는데 시애틀에서 사는 부부입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통역기 번역기죠. 그걸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애틀에서 사시는 그 노 부부가 침례교 교인인데 제가 이렇게 장로교 목사고 안식년을 이렇게 왔다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번역기로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참 축하한다고, 모든 짐을 벗고 왔으니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다 짐을 벗고 왔으니 축하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무거운 것도 잠시 벗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쉼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나누어야 하는 목사에게 이 쉼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었는데 이 멈춤의 시간 동안에 저는 지난 석 달, 열흘 동안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안식년 보내드렸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될 만한,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목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도록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회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안식년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봄노회 하기 전에 시차례 때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분들의 문의가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여러 목사님들을 몇 분 더 만나서 이게 이제 상담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석 달, 열흘 정도, 한 100여일 정도가 됐었지요. 사실 이 안식년을 오랫동안에 소망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준비도 많이 그동안에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석 달, 열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이 안식년의 그 시간들은 첫째는 사실 여러분들 아침 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제가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순례길 여정이었습니다. 34일 동안의 이 순례길 여정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34일 동안에 순례길 전체 그 여정의 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800km가 됩니다. 다 마치고 나서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약한 부위가 사실은 한 10km 남짓의 배낭을 짊어지고 800km를 매일 20에서 25km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양 발가락에 유독 네 번째 발가락이 다 약했는지 이 네 번째 발가락이 두 개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발톱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돋아나고 있습니다만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가고 싶습니다. 교회 형편상 허락은 안 됩니다만 은퇴하고 나서라도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후에는 매년 가야겠다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만큼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800km의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영적으로 정말로 많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식년 기간이 저에게는 쉼의 시간이었고 멈춤의 시간이었고 그 멈추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그 일정은 사실 이탈리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정을 거의 한 달 넘도록 이탈리아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맨 밑에 남쪽에 시칠리아 섬에서부터 해서 남부의 나폴리를 비롯해 동부 지역의 여러 소도시들과 함께 또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 일정과 또 토스카나와 피렌체와 그리고 저 북부의 돌로미티까지 모든 이 남북으로 이탈리아 전체를 한 달 동안에 이제 지내면서 렌트카도 3번이나 남부에서 중부에서 또 북부에서 3번 하면서 이 이탈리아를 전체를 훑으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물론 이제 카톨릭 바티칸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이탈리아만큼 2000년 그 이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안식년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것들은 영국 런던에서 한 일주일 보내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또 한 일주일 보내고 순례길을 또 한 30일 걷고 난 다음에 포르투갈의 포르투를 지나서 스위스를 거쳐서 이탈리아에서 한 달을 보내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유럽의 많은 그런 도시들과 소도시, 대도시,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탈리아만큼 그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나라와 도시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사실은 인류의 많은 문화유산과 또 그 많은 흔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을 수없이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게 되면 사실은 박물관 탐방이고 미술관 탐방이라고 할 만큼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멈춤의 시간이, 이 쉼의 시간이 많은 것들을 채우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더 감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안식년 이 석 달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희 식구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오가는 항공편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에 그 마일리지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일리지로 이제 이렇게 항공편은 다 이제 끊어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숙소는 요즘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집을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집을 빌려서 내 식구가 머물면서 마트에 가서 장들을 받아가 또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일정을 보냈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이 되었던 그런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 안식년의 기간들을 쭉 보내고 또 돌아와서 잠잠히 2, 3일 동안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런 묵상과 기도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 본문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욥기 2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10절 말씀만 익숙합니다. 10절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은 이 10절 말씀도 귀하고 또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8절과 9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하고 첫 주일 설교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이라 함이 사실은 순례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지 않았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순례길을 다니면서 한 2-3번 정도 가지고 갔던 짐들을 그 알베르게라는 숙소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워서. 그래서 흔히 많은 순례자들이 하는 얘기가 배낭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와 같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배낭에 가득 채워서 무게를 쟀더니 한 11kg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짊어매고 이제 파리에서 이 생장이라고 하는 프랑스 저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첫날을 지나고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 너무나 힘든 겁니다.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그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 다음 첫날 지나고 난 다음에 무거웠던 거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버렸습니다. 사실은 가방에 무게를 잴 수가 없어서 몇 킬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잔뜩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무거운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채 되기도 전에 한 4-5일쯤 지난 다음에 포기할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왜냐하면 한 4-5일 동안에 한 100km 넘게 이제 걷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그러면 점점 짐도 비워내고 그리고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이제는 걷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를 만큼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사실은 마음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욥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욥의 인생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지난 한 주간도 그랬지만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고난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짐을 다 벗어던지고 싶습니다만 다 벗어던지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내 장례 날입니다.
그러니 이 짐을 다 홀가분하게 다 벗게 되는 그날까지는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동안에 붙잡아야 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욥기 23장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인생길 걸어가시는 동안에 괴로움 많습니다. 그 괴로움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크기도 다릅니다만 저마다 다 그 괴로움에 지칠 대로 지칩니다. 어느 날은 많이 걷는 날은 30km를 걷습니다. 여러분 25km 정도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여기서 선홍을 거쳐서 저 연신내까지 쭉 이렇게 가가지고 연신내에서 수색 쪽으로 쭉 걸어간 다음에 수색에서 신촌 노타리까지 쫙 걸어가서 신촌 노타리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그 코스로 가면 25km입니다. 이제 그 정도를 거의 이제 매일 어간을 걸어가는데 한 30km 정도 걸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더 줄이려면 줄일 수 있습니다만 33일, 34일 일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그래서 어느 날은 한 30km를 걷는 날도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인데, 근데 어김없이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뭔가 느끼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뭔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날에는 오히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은 뭘 보여주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기대감 속에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5시 어간쯤 되면 일어나서 6시면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km를 걸으려면 6시간, 7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그런 일정 속에 괴로움이 쌓이고 쌓이는 그 모든 일정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과 9절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이해 보면 8절 말씀에서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려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찾다가 앞에 계시려나 하고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계시려나 하고서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인생 순례길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 앞에 항상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제 뒤에 하나님 계시는 거 제가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요. 아니 보이니까 더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욥기 23장 8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욥에게도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하는 마음이 막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고 왼쪽으로 갔더니 만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뒤로만 봤나? 왼쪽에 계시나 했더니 왼쪽에 안 계셔서 만날 수 없었고, 그 오른쪽에 계시나 하고 오른쪽으로 돌이켜 봤더니 오른쪽에도 안 계셔서 배울 수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개역개정은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여러분 주보 안에 써 있습니다만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방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었고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욥이 오늘 10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첫 번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접속사인 그러나. 이게 복음입니다. 10절에 뒤에 나오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10절에 담겨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은 그러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나 봤더니 왼쪽에도 안 계셔서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해서 오른쪽으로 돌이켰더니 오른쪽에도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안 계신가? 그런 괴로움이 가득 찼을 때 욥이 고백한 고백은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도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 하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괴로움의 길이죠. 고통스러운 길이죠. 너무나 마음의 아픔, 상처가 겹겹이 쌓여있는 길이죠. 그러나 욥처럼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이 길, 주님은 아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더 큰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엔 까미노. 제가 순례길에서 아침 기도문에 여러 순례길에서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하루하루 글들을 올려드려서 아마 이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엔 좋다는 겁니다. 까미노 길이라는 말입니다. 순례길을 걷는 내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죄다 하는 공통된 인사말이 부엔 까미노입니다. 이 스페인 북부의 그 길을 쭉 걷는 동안에 스페인 사람들이 가방 짊어맨 사람들만 보면 부엔 까미노 하고 인사를 해줍니다. 좋은 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좋은 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인생길, 너무나 괴로운 많은 그 인생의 짐을 그 배낭의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가는 이 인생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길이 좋은 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엔카미노, 좋은 길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인사말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백 속에서 내 인생길이 좋은 길 되려면 정말로 말 그대로 부엔카미노, 이 스페인 말 그대로 좋은 길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욥에게서 발견하는 그 길은 매우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11절 12절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엔카미노가 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욥의 인생이 부엔카미노, 좋은 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바꾸어 복된 축복을 나려주시는 그런 은혜로 욥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욥이 터득한 그런 신앙의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그의 길을 바로 따랐으며 순례길 34일을 걷는 내내 이정표대로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정표를 표시해주는 가렙이 제가 바깥에 게시판에다가 완주증하고 그리고 크리덴셜이라고 해서 순례자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에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서 다 채우면 산티아고에 가게 되면 산티아고에서 완주증을 줍니다. 그래서 완주증 그 2장을 제가 이렇게 게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가래비 껍데기가 하나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 가래비 껍데기가 순례자들에게는 순례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순례길 첫날 순례자 사무실에서 저 가래비 껍데기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낭에다가 이제 묶어두고 순례길 내내 걸으면서 이게 순례길의 상징이 됩니다. 그 가래비 껍데기를 보게 되면 여러 이렇게 줄이 사선이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데 그게 한 곳으로 쭉 모이는 그런 형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와 요한 말했을 때 그 야고보 사도가 묻힌 곳으로 알려진 바로 이 산티아고까지 여러 길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순례길의 순례자들의 상징물이 바로 이 가래비 껍데기의 형상을 갖게 되는데 야고보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길이 바로 야고보가 저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를 당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그곳에 묻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순례길 내내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욥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길이 그의 그 모든 발걸음이 내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바르게 따라감으로써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완주해야 할 본향에 이를 때까지 오직 바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딴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욥의 마음,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 우리 인생 순례길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나의 길이 딴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한 길을 따라서 주님의 발걸음을 뒤따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엔까미노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또다시 같은 말입니다만 이렇게 풀이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어찌 보면 11절의 말씀을 12절로 다시 욥이 표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라갔다는 것도,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도 결국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으로 욥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 괴로움 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할 우리 인생의 이 순례길, 부엔까미노, 좋은 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인생의 삶에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하나님 안이 보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에 눌리고 눌리는 우리의 순례길, 우리 인생길, 부엔까미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엔까미노가 되기 위해서 욥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본향을 향해 나아간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모두가 다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길을 부엔까미노, 좋은 길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욥에게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니 계신 것만 같고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 없는 하나님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발걸음을 살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광교회 모든 성도들 욥처럼 고난 많은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지만 그 길이 부엔까미노가 되도록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치우침 없이 정로를 따라 주의 걸음을 뒤따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그 어떤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기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을 부엔까미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인생길,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지만 그러나 오직 이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 부엔까미노, 좋은 길 되기를 원해 욥에게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의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온 식구들과 그 사역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